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외동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들은 야곱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반응을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잠잠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다는 얘기는 원래 원문상의 뜻은 기모거리와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안 했다는 뜻을 넘어서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야곱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특별히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가 전파되고 보존되도록 지정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신앙 공동체의 족장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책임을 다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과 용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아무 결단도 못 내리고 더군다나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굉장히 흐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 기다린 끝에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지금 분을 바랍니다. 슬픔과 함께 노를 바란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들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이렇게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서 노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야곱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중에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대학살을 벌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어떤 혈연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노를 바란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에 기초해서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노를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를 바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노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소속된 집단, 자기의 어떤 그 소속된 집단 속에서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하고 또 그것의 이익을 지키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를 바랄 때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솔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이 너무 사모하고 연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인시킵시다. 혼인시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족속이 서로 통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는 민족이 틀리지만은 한 민족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이방 세겜 이 추장과 그 하솔과 세겜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지금 마을은 고대 큰 국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왕이었습니다. 왕이 한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왕과 그의 아들은 와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가만히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틀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방과 통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러한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야곱과 야곱의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잠들고 있었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가정은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여러 면을 통해서 다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딸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사건을 듣고 잠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또 야곱이 참으로 그 하솔과 그의 아들이 와서 통혼하는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며 참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우리들을 유혹하며 참으로 너희들은 한번 강간당했으니까 나하고 한번 즐겨서 놀았으니까 이제는 아예 나하고 동화돼서 살자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유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한번 그저 유린하였으면 아예 결혼해서 완전히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날 마음에 참으로 각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